사회자 재량자만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파송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기도, 그리고 축도, 그 이후에 권면, 축사, 특송, 답가, 답사, 이렇게 단고와 파송의 노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도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원야교회 다니시면서 안시 한일경남부 한교회 협의회 부회장이신 김종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이처럼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도미니카 아이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종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던 것처럼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누가 이 사람의 친구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물으심 앞에 강도 만난 자가
친구이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친구여 형제여 자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떠나는 우리의 김학영 목사님 또 김영민 사모님 이 두 선교사님을 주께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는 복된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보내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믿음의 교회들이 또 우리 RCA 한인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기쁨의 축복의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가 갖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보내면서 우리의 정강희 목사님 단예세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종의 심정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남녀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섬김과 사역과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 네 분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서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뉴저지 영광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RCA 동남부 한인교역 총무를 맡고 계신 정강희 목사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심. 제목으로 보면 새 언약교회 김종국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립니다. 잘 봐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을 맡은 자신의 직분과 옛 언약을 맡은 모세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맡은 새 언약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이 하셨어 그러면 다들 꼼짝 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 추천서 필요 없어. 누가 나 세운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세운 거야. 성령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세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 언약을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받은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언약의 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중보자였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너무 위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좀 가려웠으면 좋겠다 해서 수건을 가려웠어요. 그만큼 광채가 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이 체결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언약을 받을 때의 그 모세보다 자기가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옛 언약을 받은 모세보다 자기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인 자기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바울보다도 못하기 때문일까? 바울이 더 모세보다 준비된 사역자이기 때문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둘이 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통 옛 언약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너무 두루뭉실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이행의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죠. 어떻게 언약이 실행될 것인가 지켜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옛 언약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러한 조문들을 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서 지킬 수 있는가 물어봐라, 이렇게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 지켜서 복 받자, 그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전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이 이제 체결되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문 다 지키겠다, 그렇게 대답은 잘 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요. 왜 제사가 필요하겠어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키면 제단, 제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금방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첫 번째 언약은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끈기로 열심으로 지키려고 마음먹어도 그들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은 이 언약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고, 첫 번째 언약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언약은, 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첫 언약은 첫째는 중보자가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리고 이 첫 언약을 주는 목적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지키면 죄를 짓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첫 번째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다. 왜?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서, 못 지킨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서 신명기 38장에 있는 복을 받겠다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떳떳하고 의롭게 되어가지고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게 자기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새 언약이 무엇일까?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에스겔 36장 28장 이런 데에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게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요절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울 때 31장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가 받은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 이 비슷한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도 받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언약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법을 행하게 하고 또 내가 너희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 주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인해서 죗값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 죗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요. 그 거듭난 생명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지키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죠. 주어가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 언약의 삶으로,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서,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기록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만들겠다고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요절입니다.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안 가시면 언제 한번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안 갖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새 언약이. 그렇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가 뉴저지로 왔습니다. 근데 뉴욕에 있을 때에 거의 한 15년 정도는 선교에 올인을 했어요.
해마다 선교 가는 것에 훈련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뉴저지로 건너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은, 선교지에서 보니까 기독교의 종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걱정이 돼요. 가서 사역 일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영접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 좋아라고 그들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또 그 성경을 읽고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사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끈기와 자기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반. 자기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온단 말이죠. 그것은 옛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를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야지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라고 나가는 것은 그건 옛.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 언약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살 수 있도록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살아가야 그게 바로 옛 언약에서 벗어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갑니다.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가서 정말 복음적인 신학을 전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그런 기도가 제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딱딱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을 주면서 성경대로 사십시오 하고 끝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그것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학용 목사님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새 언약을 가르치시고 또 새 언약을 믿게 하시고 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상을 받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선포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뉴저지 영광교회 이종홍 안수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영준 목사님 동남아 한인교회 여기에 회계를 맡고 계신 예한교회 지영준 목사님께서 헌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목사님이신 김학용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영희 사모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 도미니카로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사는 없습니다. 다 하시는 찬송이 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신 후에 위전 영광교회 원로원 사역이신 정창수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많은 경험과 또한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시게 되는 김학용 목사님과 김영미 사모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들을 파송하는 영광교회와 우리 RC의 노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김학용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 RC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을 하셨고요. 사임 후에 여러 가지 페어처치 사역 여러 유익한 사역 하셨고 또 꾸준하게 IT 선교를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 오셨고요. 원주민 선교도 우리 김학용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뉴저지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동역하시면서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이 IT 분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도미니카로 갑니다. 도미니카에 300만 명이나 되는 IT 난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송 받으셔서 신학교의 사역 감당하시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고 콜링을 가지고 떠나시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이죠. 이 시간에 필라 영생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걸 목사님 나오셔서 두 분을 위해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두 분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당동 종신대학에 들어갔을 때 한 6명 정도가 선교사 나가기로 그 뒷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간구했는데 몇 분은 가고 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교사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 미국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가장 귀하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 성령께서 따로 세웠으니까 교회는 이에 대해서 전혀 말없이 금식하면서 두 분을 파송했습니다. 충성되의 역임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나를 보내시니까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 선교사인데 그분에게는 선교 전략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전략이 없어요. 그분의 전략은 뭐냐?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선교 지역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어려운 환난이나 시련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다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했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해달라. 11년 반 동안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민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감당하게 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충성해지요? 제가 이 충성에 대해서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충성된 종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피곤해서 들어오는 종에게 종아 얼마나 너 수고했니?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 빨리 저녁 식사해. 그래서 또 저녁 식사하니까 종아 같이 먹자.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어라. 그 일을 다 하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자세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은 모든 것 다 하고 나는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런 자세. 사자는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지식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닙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분부하셨으니까 복음만 전해라. 두 분은 선교지역에 가서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주님. 오늘 이 서구 선교가 실패한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을, 이 복음을 전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고 또 선교사는 되지 못했지만은 많은 선교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민 목회자로서 선교 지역을 방문한 목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선교 지역을 방문하고 선교한 사람. 우리가 연에 100만 불 이상을 선교 지원했으니까 모든 선교사를 도와줬는데 제가 가보면 선교사는요 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안 하려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참 귀하신 목사님 네 분, 두 분 선교사님에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권면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의 기반을 가진 사람이죠. 선교사 지망생들을 면접하는데 너 왜 선교사 가려고 그래? 예, 사명감 때문에 가렵니다. 주의 분부하심 따라 가렵니다.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주의 사랑이 강건해서 주님의 사랑에 그냥 묶여서 할 수 없이 가야 그것이 감당하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선교사님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시카고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선교사님 850명이 모였어요. 최고로 많이 그때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강사로 오신 김상환 목사님이 850명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3분이다. 3분이다 그랬어요. 난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 3분 그거 아니잖아요. 항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는 야정근 사령관이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달려갈 길을 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선교사가 되면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름 그 추수 때에 그 덥고 땀나는데
얼음 냉수를 먹을 것처럼 시원하다고 했어요. 이 얼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눈이라는 말인데 헬몬산에서 눈 덮인 그 산이 태양빛에서 내려가는 물이 바로 요단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헬몬산 밑에 가서 그 물을 이렇게 만져보고 마셔도 봤어요. 아주 차가워. 그러니까 그 무더위에 정말 시원한 것처럼 두 분은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시원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올바른 데로 인도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는 김학용 목사님을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분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대했지만 이렇게 착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착하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아쉬워요. 좀 같이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이런 후배 목사님인데 나는 이 목사님이 반드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내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 힘들었지만은 그 뭐 아무리 애써도 얼마 영혼을 못 구하지만은 하이티 도미니카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하늘문 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현재 제13회기 목사회 회장이신 홍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니까 좀 송구스럽네요. 그렇죠? 우리 김학영 목사님, 조영미 사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씀 설교 중에도 그랬고 우리 이용걸 선배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에도 그렇고 선교사로 선택받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뉴욕에서 많은 선교사님을 제 담당이 공항 픽업이었습니다. 공항 픽업을 항상 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선교지로 갈 때 마이들을 주고 나면 그 선교사님들이 항상 공항에서 저를 꽉 끌어안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 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정말 저도 선교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전을 하고 헌신을 할 때마다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히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선교라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사역이고 그러한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주위에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이 선교사로 사명을 받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또 하나는 이 축하드리면서 IT 선교를 우리가 계속 같이 하고 원주민 선교를 같이 하면서 늘 느꼈던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갖고 있었던 선교의 열정, 그런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일을 이제 감당하실 텐데 특별히 IT에 우리가 다 아시지만 IT 선교라는 게 정말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목사님 말씀하셨든지 다른 것으로 막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을 막 고치다 보면 그것에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속고 속이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갖고 있었던 토속신앙, 무속신앙, 귀신덩어리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악순환의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인데, 우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명을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교회, 이 IT를 살리는 길은 목사들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나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공부더라고요. 공부인데 우리 김학용 목사님은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정말 하기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에 취미가 있으시고, 공부에 특기가 있으시고, 재능이 있으셔서 벌써 신학교를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의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강의도 하셨고,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필요할 때 IT로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갈 때 모든 준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아들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요, 대개 선교지 가면 제일 힘든 게 자식들입니다. 선교 대회 갈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MK들이거든요.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받고 버림받은 느낌, 자기네들은 항상 뒤처져 있다,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자기 아이덴티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교 일을 했던 부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많은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봤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더 노력하겠습니까? 선교일도 바쁜데 아이들 학비 대랴,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줘야 되고, 학비면 모든 것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끝나셨잖아요. 그리고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둘이 아니라 넷이 딱 선교의 후원자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축하받을 일입니까? 제가 이건 약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어머니가 선교사로 하는데 정말로 부모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묶어놓으신 선교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든든한 선교의 동역자가 있으니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가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요. 자, 그래서 이 선교의 일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RCA 교단에서 또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파송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김학용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 원래 진짜 라스트 네임은 조영미 사모님이신데요. 아시다시피 김학용 목사님께서는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미 사모님은 또 음악을 전공하셨고, 두 분이 나오셔서 시간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너로 그 십자가 웃게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내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학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권년 축사에 관해서 또 우리 오신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좀 밑에서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는 그냥 목사고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 그래도 최선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은 오래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의 신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개 사역을 같이 협력을 했는데 뉴저지로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주민 선교와 그리고 IT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도까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목회자 세미나와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IT 땅에서. 그때에 이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전에는 물론 당연히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런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절실하게 더 확실하게 본 것은 이분들 물론 IT 목사님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IT 목사님들 중에서는 신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한 85% 정도 이상이 신학교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목사로 세워졌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T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두교의 영향이 우리 홍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부두교의 영향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우리 한국의 미신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뿌리 깊게 나눠져 있는 그런 종교이자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 속에서 이 목사님들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부터도 정말 어떤 때는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목회자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부두교 사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느 부두교 사제가 더 이렇게 자기 아들의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잘 고치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실은 또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에 대한 이렇게 갈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팬데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올 초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5분의 IT 목사님들이지만 사실은 도미니카에 계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IT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미니카로 오셨던 한 300만 이상이 되는 분들을 지금 지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헤이션이들이고 헤이션 교회를 오픈했는데 헤이션들은 말도 문자도 모두가 크레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미니카는 스페니쉬를 사용하는데 크레올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언어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목표는 내년 이제 바로 며칠 있으면 시작하니까 내년 지난 24년부터는 크레올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강의한다는 건 특강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강의는 분명히 자국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5분의 IT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도와달라,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도 있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요청에 저희가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보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라고 했더니 우리 주보 만드시는 우리 자매님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은 지난 여름에 원주민 선교가 위스콘신에 갔을 때에 이렇게 찍혔던 우리에게도 없는 사진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으로 제가 그 땅에 가야 될까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올바른 건강한 신학입니다. 오늘 정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포됐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건강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그리고 또 그 제시할 뿐만 아니고 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단 건강한 신학을 꼭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1차적인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지속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신학을 해서 정말 건강한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들에게 통하여 이제 IT 땅까지 원주민 이 도미니카 땅뿐만 아니라 그 IT 땅까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김학용 목사님, 김영민 사모님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파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고, 특별히 목회자 분들, RCA에 소속된 목회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께서는 앞이 공간이 많지 않고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다 같이 일어서시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파송하는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좀 등에 손을 얹으시고 또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목사님 나오시고 조 목사님 뉴욕에서 오셨는데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목사님 나오시면 네, 이렇게 윙 둘러셔서 축복기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우리 두 분을 도미니카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영광교회 담임하시는 정광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분, 김학용 목사님, 김영민 사모님의 선교 사역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보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많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권, 영권, 물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가족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잘 가르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많은 새 언약의 일꾼들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아시는 찬양일 텐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반주될까요? 다시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름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힘내서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순서지 뒤에 보시면 광고가 아주 짧습니다. 근데 광고를 보니까 환영,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광교회 주보에 오늘 이 순서지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영광교회 화성교회인데요. 김학용 선교사님과 김영문 선교사님, 이제는 목사님보다는 선교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성하는 영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학용 목사님과 선교사님, 김영문 선교사님 두 분의 안에 보시면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순서지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쭉 가지고 계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아들 또 자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결혼했어요.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좌측 나가시면서 좌측에 보면 교육관이면서 식당입니다.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남부 한인 교회협의회 RCA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회장직은 사실 1년직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상하이로 계속 연임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특권으로 많은 분들이 또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지만 물질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시는 초기 선교사역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미화로 한 500불에서 600불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같이 우리 김학용 선교사님, 김영희 선교사님을 섬기자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한성개혁교회, 제가 섬기는 한성개혁교회에서는 컨시스터리 오늘 당일 뭐 컨시스터리 행정 모임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또 결의를 해서 오늘 장로님 저희 이관영 장로님 오셨지만 두 분께 적어도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오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공수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동참하자는 회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회장의 성령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다 부탁드리는데 저보로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13회기 목사회 홍인성 목사님 회장님이신데 저희 목사회에서도 우리 같은 회원 목사님이셨기에 또 이런 귀한 일에 저희가 좀 성교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진을 찍어서 앞에 보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언론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뉴욕 교협 회장 이친식이 있습니다. 다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 이곳에 오셨습니다. 복음뉴스 김동우 목사님. 뒤에서 촬영하고 박수로 감사의 말씀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오시면 감사의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김동우 목사님 혼자 다 받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김학용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곡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두 분이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파송하는 그 마음으로 힘차게 이 곡을 부르고 그 이후에 목사회 12회기 회장이셨던 윤명 목사님 오늘 자리하셨는데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식사 기도까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 두 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두 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역으로 또한 하시는 모든 손대는 일마다 경고케 하시고 복주고 또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가는 길이 바로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침을 귀신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뿐만이 아니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의 만복을 빕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기에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시어서 예수 이름 붙들고 달려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 역사하시어 많은 영혼 구원의 수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발걸음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음식으로 공개받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이 영광교회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로 후원하시고 여러분에서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식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김용호 목사님가 소개할 때 그 12회기 목사회 회장으로만 소개했는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식사는 특별히 우리 김영미 사모님이 손수 홈메이드로 다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네? 정갈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같이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진을 앞에 나와서 다 찍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가 단이 높다 보니까 우리 김학용 선교사님, 김영미 사모님 가운데 저쪽에 서 계시고 이쪽으로 모이셔서 이쪽에서 전체 사진을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앞쪽으로 오셔가지고요 김학용 선교사님, 김영미 사모님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가운데 자리로 오셔서 김동욱 목사님 오셨으니까 사진을 하나 커트를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다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이쪽에 좀 주변에 쭉 둘러서시면 좋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셨었어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에 우리 촬영 한 커트만 하고 그리고 바로 식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시면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다 서 계시고요. 그쪽에 계시면 좀 안 계시니까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당겨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잘 안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다 모아주시면 됐나요? 우리 원 목사님 조금 안쪽.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안쪽으로 조금. 자, 찍겠습니다. 카메라가 보이는데. 하트 한번 할까요? 네. 자,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 하트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